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은 다시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약 1000년에 가까이 기록되었고 또 BC 15세기부터 BC 5세기에 걸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모세 시대 때부터 포로 귀환 시대 1000년이란 세월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에는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고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이라면, 이 기간의 지혜라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느 시대 때나 어느 상황에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사건 중심으로 사람의 입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옳은 입장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틀린, 그른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중에서도 일반적인 지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제외하고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에 의해서 이치를 깨닫고 사리 분별을 해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인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1000년 동안 기록된 이 시편, 그 삶의 지혜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책이라면 다 좋은 이야기 혹은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더 뒤로 가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끝에서는 지혜의 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삶의 지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악인들의 길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의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단 6구절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 시편 전체의 핵심이 오늘 읽으신 1편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부담이 적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시는 복,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악인, 그리고 죄인,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의 나쁜 사람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씩 전혀 다른 악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바로 자신들의 일을 꾸며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모면해 나가는 악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꾀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꾀가 많다, 좋은 의미의 꾀라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남의 재물을 탐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재물을 훔쳐내기 위한 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도, 올바른 길, 양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윤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죄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하죠.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벗어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치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의도적이고 그리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가는 길을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아주 무겁고 엄숙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냐면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 존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들어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철로 역정. 여기에서 보면 율법이 사람을 굉장히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정죄한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잠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간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 이 법조차도 이용하고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난다면 사실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딱 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제든지 죄인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6절 말씀처럼 모두가 망할까요? 만약에 모두가 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인간이 다 심판받는다면 천국에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이후로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다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회개해야 하며 매일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 의미가 성경에 많은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역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롱하였다는 것이 그림으로 인해서 낙서로 인해서 1865년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혹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 팔라티노 언덕의 궁전 건물 벽면에 그린 낙서가 1865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로마 카릴뷸라라는 황제가 소유했던 집 벽에 그려진 그라피티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당나귀 머리를 한 남자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조롱하는 것인데요. 그 옆에 한 사람이 한쪽 팔을 올리고 조롱하는 듯이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글씨를 해석해 보면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숭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렉사메노스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숭배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숭배하는 신은 십자가에 처형된 당나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천한 동물로 여겼었던 당나귀를 머리를 신성시하고 떠받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고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로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숭고한 십자가 사역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단계별로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인이 되면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오만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들이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4절 말씀처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농부들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키질을 할 때, 다시 말해 누가 진짜 악인인지 누가 진짜 의인인지를 심판하실 때 단순히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불쏘시개로도 못 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서 고라당이 땅속에 묻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둘을 분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있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단 평생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평생 한다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특정한 복된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 양식이 바뀝니다. 먹는 것조차도 바뀌고 그들의 거주지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생길에서 정말 메마른 것처럼 힘든 건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가지 넉넉하고 풍성하게 찾아오는 우기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를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건기가 맞았던, 우기를 맞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꾀를 내고 그들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그들이 잘됨 같아 보이지만 끝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형통한 삶을 사느냐? 물론 형통한 삶을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 심어진 생명나무처럼 늘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